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주님이 밝혀주시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그 기록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4장 1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사를 잘하고 있어서 그 어떤 행사,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걸 보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볼 거 없는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없는 그 아브라함 우상 만들고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을 팔고 만들고 뭐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찾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뭐 될 만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불러서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런 처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독자를 드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도 감동되어서 당신의 독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를 줬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 이런 어떤 그런 사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 굉장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착한 일을 좀 하면 그냥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저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청이 물로 이렇게 제물로 물에 해신 바다 신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그거 드려서 아버지 봉사가 눈을 떴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부, 흥부가 있는데, 놀부는 그냥 놀부고, 흥부는 이제 자식 새끼만 잔뜩 낳아놓고 먹을 거 없는 그냥 거지다. 그래도 그 흥부는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제비가 호박씨를 물어다 줬다. 이렇게 우리 사고 방식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야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그래 내 만큼만 살아 막 하는 게 다 그런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흥부처럼 살면은 오히려 욕을 먹죠. 놀부처럼 자기 어떤 관리 잘 해서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오히려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 또 흥부가 또 좋은 점은 또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나라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흥부처럼 살아야 된다, 놀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감천사상, 그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거기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한 사람은 뭐죠? 지성 감천 사상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이해를 한다면, 노력으로 이해한다면 훨씬 더 가인이 더 노력을 했고 감천 사상 어떤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또 그걸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믿음으로 드린 그 동생의 제사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어떤 이런 막 노력을 하지 않고 별볼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중심도 없이 막 이렇게 했다면 뭐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훨씬 더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주시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당신의 독자 예수를 보냈다 뭐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근본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큰 칭찬을 하게 되는데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그럼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그 남의 얘기처럼 우리는 계속 들리고 또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런 이 길 행했던 이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고 왜냐 하나님이 그 길에 있는 아브라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고 그 길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얘기 나와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들린다면 상당히 큰 사고를 당하겠죠. 우리도 가인처럼 말이죠.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굉해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굉해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한 군데서는 믿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줄을. 그러니까 굉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정말 아이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굉장히 공경하는 거, 그죠? 공경하는 거,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 이런 거 다 굉해하는 건데요. 굉해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 굉해하는 그것이 왜 굉해를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라고 지금 주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어떤 일을 많이 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는 일이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라면 그 굉해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야 나를 굉해한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굉해심을 갖고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행위도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다. 이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믿음이 기반이 돼서 굉해를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사 그렇게 모리아산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굉해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사 그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죠. 이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근데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딱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사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행위를 행할 때 그 믿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 믿음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있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요, 어떤 것 속에 있는가 하면요, 루시드, 여러분의 뭡니까? 꿈속에 있는 현실, 여러분의 이상 속에 있을 뿐이에요. 꿈 속에 있을 뿐이에요. 무엇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보일 수도 없고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이상 속에 들었어요. 그냥 꿈 속에 들었다니까요. 꿈 속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같습니까? 안 같아요. 전혀 다르게 살아버려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그 영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잡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런 보이지도 잡히지도 현실도 아닌 그런 세계 속에, 이상 속에 여러분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영이시니까 그걸 알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 거는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상 속에 들었는, 꿈 속에 들었는 현실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육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너에게 준 법을 따라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준 법,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 속에 들었는 그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뭡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딱 자기는 뭡니까? 계산 딱 턱시 계산했을 거예요. 그냥 아마 그가 무의식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마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했을 거예요. 네가 이리 하면 복의 권한이 된다니까, 복을 준다니까 아마 그냥 믿었을 거예요. 조건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 할 때 여러분 조건을 갖다 제시하죠. 네가 믿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다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 남들은 우습게 여기지만 나는 그 구원을 비여겨서 난 그것을 난 필요하다 해서 여러분이 딱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믿으라가 아니었죠. 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딱 믿음이라는 게 딱 생기는데, 하나님이 딱 그 믿음을 보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이상 속에 들어있어요. 어디 머리 속에 들었는 건지 간 속에 들었는 건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간에, 여러분의 그 어떤 공간 이상 속에 딱 그 믿음이라는 게 딱 들어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입으로 자꾸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법자다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막 계명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말씀도 이렇게 주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내 믿음에다가 이 내용들을 담아놓고 이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다시 말하면 문둥이처럼 육신이 마비된 자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네 육체라고 하는 몸이 너희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활하라고 주님이 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는 거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딱 가버렸어요.
그 계명이 있겠습니까? 율법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용서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룬 자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룬 자가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언제 내 육체가 지금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좋아지는 일을 하라고 계명을 준 거지. 그런데 자꾸 믿음 주여 주님은 그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래,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접촉할 때 딱 믿었으니 그 믿음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독자 이삭을 드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따라서 가서 행동을 딱 했더니 주님이 뭐냐? 이제사 이래요. 네가 전에 믿었지만 이제사 네가 진짜 나를 굉해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 육체로 하나님을 굉해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꿈속에 이상 속에 들었는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육체도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틀림없는 적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도 부인하고,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부인하고, 이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것 속에 있는 믿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부인하고, 이 육체가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행위를 하는데 어디다 행위를 할 겁니까? 영에다 해요? 세상에다 해야죠. 세상. 그러면 육체, 세상 부인하는 거는, 이거는 틀림없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묘하게 지성이면 감천사상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육체로 심은 것만큼만 내가 소득을 거두고, 심었으니 거두고 안 심었으니 안 거두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안 심었는데도 거두고, 요만큼 심어도 이만큼 거두고. 왜? 이런 사상 때문에, 지성 사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심어놓고 내가 이만큼 얻으려고 생각하면 뭡니까? 이거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어떤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저는 사람에게 내가 입혔지 하나님께 입힌 게 아니냐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입힌 것이 내게 입힌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네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나 하나님께 상처를 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나를 돕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주님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다른데 어떤 연관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꾸만. 그런데 어떻게 이 신앙,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신앙은 믿음인데요, 신앙 이꼬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행위라고 하는, 생활은 행위죠.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세상에게는 아니고 자꾸 하나님께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상이 우리 이방인에게는 지성이면 감천사상이고요, 유대인에게는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입혀놓고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배척하고 내쫓았어요. 사람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발견하셔야 돼요. 신앙은 반드시 이 땅에서 생활하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딱 내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고,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요, 신앙을 세상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래요. 신앙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왜 줘요? 여러분의 믿음을 왜 줘요?
이 땅에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생활. 믿음은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 있으면 천국 아닙니까?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영광과 감사를 이 땅에서 지금 뭐요?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 우리는 계속 그동안 해온 것이 이 땅에 사는 거는 그냥 내 육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 살다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는 그 믿음으로 아니면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 천국 가는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생활하라. 어디서? 내가 준 너희들 안에서 생활하라. 그래, 믿음은 왜 줬느냐?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고요. 생활하는데 쓰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내가 생활하지 않고 천국 가는 어떤 길로만 생각하면요, 그냥 믿음이고요. 생활하는 믿음은요, 산믿음이라고 그래요. 산믿음.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찾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뭘 생각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하면 전부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생활로 연관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산 믿음이 안 돼요. 생활하고 연관을 안 지으면. 그래서 천국을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은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믿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활을 산 믿음이 되어 있는가?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려질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정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행위, 믿음을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가? 믿음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요. 아니, 귀신이 어디 있어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있어요. 귀신이 내 안에 있지만 귀신 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귀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귀신도 피조물인데 그놈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는지 천사가 귀신이 됐는지 어쨌든 귀신도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하나님 대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이죠. 하나님 안의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도 내 안에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뭡니까? 도움 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나를 막 죽이고 살리고 막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 속에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플러스만 있다면 여러분한테 불꽃이 튀겠습니까? 마이너스라는 귀신이 있어야 여러분의 불꽃이 튀어요,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이기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서 튀는 겁니다. 나에게는 선밖에 없어요. 선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는 악이 꽉 차있는데 선만 갖고 어떻게 살아요?
내 속에, 세상 속에 악이 있어요. 악이 있으므로 선과 악이 부딪힘으로 이 악은 내 선에 도움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활이 됩니까? 악에 대해서 선이 대항하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물리치고, 이게 생활인데, 돈이 적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게 생활인데, 내가 선만이 있는데 뭘 생활이 돼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귀신이든 여러분 마귀가 되든지 간에 어떤 그 마귀가 귀신이 되든 좀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그건 어떤 거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 귀신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에게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다 있어요. 그래, 내게 선한 마음만 아니라 악한 마음도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있어야 부닥쳐서 내가 이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역할, 도움을 주는 것밖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를 무슨 구원을 주거나 생명을 주거나 복을 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지시하심, 인정하심에 의해서 일어날 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동방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냥 마귀가 사단이 와서 그냥 공격을 퍼붓습니까? 아니요.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가고 내가 저 동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경외하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지가 받은 것 때문에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니까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는 나를 순전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데 딱 그 관찰하고 돌아온 놈이 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시험해 봐라 이랬던 거죠. 허락을 받아서 불을 내리고 상처가 나고 병이 들게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욥은요 훨씬 욥이라는 사람이요 동방의 의인이 아니라 세계의 의인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악이라는 게 하나님 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그런데요, 천국 대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있고 악이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선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 왜 주시느냐? 천국 넣어주려고. 주여 하는 사람 천국 가면 천국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라고 준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하라고 준 믿음을 가지고 상처를 줬어요. 상처 주면 하나님 나한테 상처 준 거야. 그에 가서 뭐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안 합니까? 세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고 그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냥 신앙이 믿음이 예수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게 아니니까 태어나서 막 이런저런 소리 막 우유죽순처럼 막 듣다 보니까 뭐가 뭐인지를 몰라요. 목사들도 연구를 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조로부터 내려온 목사 선배로부터 내려온 그 얘기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안 그런가도 따져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는 것처럼 쭉 흘러가는
하는데 좀 모난 소리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흘러가야 우리도 사실 편한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요, 외로움과 추위와 어떤 모난 돌에 부딪히고 상처나고,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위에 그냥 있어야 좋지, 거기서 벗어나면 굉장히 여러분 위기를 느끼고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느끼고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그런가 저런가 헤아려 보지도 않아요. 연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들은 얘기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뭔지도 몰라요. 뭐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그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이라는 세계 속에 발을 디뎌 놨다면 다른 길을 가야지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둡고 좁고 가시밭길이더라도 정말 내가 들어섰다면 한평생 100년 평생 동안에 제대로 가야죠. 여러분, 제대로. 그 100년 동안에 내가 좀 안락하게 살면 뭐합니까? 그 100년이 끝인데 어차피 그 다음에는 심판이라는 게 딱 내게 오는 건데. 여러분 지금요 텔레비전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무당들이요 부채를 들고 올락올락한 옷을 입고 그냥 춤을 추면서 어이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이에요. 아주 공공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해대요. 돌 아인이 나와가지고 요방신이다 허야 하면서요 온 세상이 여러분 군판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을 갖다 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당한 우리의 걸어야 될 길이 뭔지도 모른다면 뭘 보고 걸을 겁니까? 뭘 보고 여러분? 앞뒤 가릴 것 없이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른 말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생활하라고 준 겁니다. 하면 안 되세요? 네. 예, 준 거고요. 육체나 세상을 부정하면 이거는 앞도 뒤도 따져볼 것 없이 틀림없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루시드라는 그 꿈속의 현실 속에만 믿음을 담아놓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계명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기서는요 그래도 주님이 양보를 좀 해. 천국에서 정말 가장 적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알렸는데요, 다른 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밖에 슬픔의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딱 결론냈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꼽사리 기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대문처럼 활짝 열려 있어도 아무도 자신만만하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 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을, 여러분, 내 마음속의 죄악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사이로 쭉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딱 드리니까요, 딱 비둘기를 잡고 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뭐가 바로 그 제사 가운데로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0편.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로 지나다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로 지나다니는 분이에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문이 확 열려 있어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허락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경비를 세워놓고 무슨 증명서를 보자 이러지만요, 천국에는 그걸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속일 수도 없고 속여지지도 않는 거고요, 내가 잘났다고 나를 몰라요 할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 거는 이 땅에서는 통하는 소리라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천국의
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예요. 믿으시죠? 그 권세를 준 거는 내 아들 되라고 천국 가라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 세상에서 생활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하늘에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라는 겁니다. 생활.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하나님께 상처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왜? 하나님 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야?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우리가 생활하라고, 신앙을, 믿음을 생활하라고 준 것이지,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육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탕감시고 우리가 의인되게,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려고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이지, 이상 속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 육체로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거나 천사처럼 와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지요. 이해 하셨죠 여러분? 예, 믿음은 생활하라고 주신 것이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산 믿음, 산 제사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뭐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복 받는다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내가 나쁜 말 하기 싫어서 안 하니까 그냥 여러분 헤아려서,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고 유혹 받지 말고 정말 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정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생활이죠. 그런데 그 생활에 정당한 생활, 옳은 생활, 정당한 생활은 뭐겠는가? 옳은 생활, 정당한 생활이 뭐겠는가? 예, 둘째 시간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당한 생활, 옳은 생활,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해서 육체 있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정당하고 옳은 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 우리 아버지,